할렐루야.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부터 우리에게 심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사용되던 흔한 말 가운데 하나가 업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한 사람이 그 자신이나 부모 혹은 조상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현재에 와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으로 생각해서 개선해 보려는 의지도 없이 그대로 순응하여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그 원리에 대해서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업보에 대한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정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자를 보면서 이렇게 시각 장애인 된 것이 자신의 죄나 혹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생기는 고난과 고통의 그 모든 상황들도 나의 죄로 인한 것일까요? 물론 전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를 가리켜 이 자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의 고난을 볼까요? 우리는 욥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굳건한 믿음과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를 보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아마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했을 거야. 하고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그 사람의 죄로 전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간과한 채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자기 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만일 내 자신이 지금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고난의 상태에 처해 있다면 조용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당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복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그저 내가 못나서 그리고 부족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의기소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용기 있게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난의 삶 속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도로 선교를 떠난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는 의학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선교사가 시각장애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수술을 받으면 앞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수술 비용을 대겠다고 했죠.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은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눈을 뜬 후에도 국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는 아니, 눈을 뜨면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일을 해서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당연한 대답을 해주었죠. 그러자 시각장애인은 제가 구걸하는 일을 그만두다니요. 그렇다면 절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영적 시각장애인 상태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빛을 보기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우리도 빛 보기를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진정 해결되기를 원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진로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등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견 차이가 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고와 나의 이성대로 결정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에서 헤매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인내하고 또 고난당하는 자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고난의 짐을 나누어 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주님을 붙들고 따르기보다는 그 고난을 죄로 생각하고 업보로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